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 나라의 민족의 질곡 가운데서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찾아오사 함께 구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오늘의 성식 어독은 75번입니다. 교독 문제 75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고영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왔음에도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 날씨는 차갑지만 곧 봄이 오고 있음을 알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주어진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품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따스한 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며 전도하며 복음과 같이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 사랑과 성김 가운데 교제하며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협력하여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이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육체의 약함과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의 육신의 마음과 어려움들이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부터 초등부 여름 캠프가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이 세상의 유혹과 악한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아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 다음 세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 정치적인 혼란으로 앞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분열과 대립으로 국민들의 마음도 지치고 상처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주님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선한 마음으로 국정을 임하게 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일에 영육을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어 주시는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 동안에도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제 33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24쪽 시편 제 33편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제 33편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22절 다 같이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의 이름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토요일이죠. 무슨 날이에요? 3.1절입니다. 3.1 운동이 일어난 지가 벌써 106년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완전한 독립을 했고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이라는 어쩌면 경제 대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풍부한 지하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이만큼 올라설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주 크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지금의 우리나라를 점검해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상과 이념에 종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106주년을 맞이하면서 외형적으로 보면 나름의 나라를 이루어서 자랑스러움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신령한 면에서 보면 또 다른 영적 세력에 종된 나라가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의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난 배경에는 당시 기독교의 네트워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가 차지하는 전체 인구 비율은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3.1 운동과 상해 임시정부의 태동을 가능하게 한 것이 당시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상해 기독교인들이 조직한 신한청년당과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조직한 대한인 국민회가 주축이 되어 조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자고 시작한 것이 독립운동의 효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한청년당의 여운형은 나중에 신한혁명당을 조직하고 독립청원서를 작성해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파리 강화회의에도 김규식을 보내어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미국에서의 독립운동이 일본에 전해지면서 일본에 있는 기독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본의 28 독립선언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운동을 하다가 외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해야 된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천도교, 대종교, 그리고 불교와 연합하는 거족적인 독립운동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1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거의 절반가량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살펴보면 기독교는 국내에서 전개된 민족주의적인 독립운동의 중심 세력이었고, 국제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이미 전 세계와 연결된 기독교 네트워크가 가동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내 독립운동에서는 기독교가 천도교와 불교와 연합을 했고, 임시정부 수립에서는 기독교가 대종교와 일부한 유학생들과 합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천도교와 대종교는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독교는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미국의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따른 국제 정세의 변화에 가장 빨리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따른 국제 정치적인 변화를 독립청원과 독립선언서 그리고 임시정부의 헌법에 반영하는 데 깊이 관여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독교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당시 국제 정세를 가장 빨리 파악하고 천도교와 대종교, 더 나아가 일본의 유학생들과 협력하면서 민족 화합을 이루어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근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초석을 놓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조선이라는 나라는 당시 세계에서 알려지지도 않았고 비중이 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끌어들여야 되겠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의 기독교인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에 미국이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지원하게 하고 그 후에 일어난 6.25 전쟁에서도 미국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기독교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를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미국을 배제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등에 업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 갈등이 임시정부 내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이승만을 배제하고는 독립운동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미국과 함께하는 이승만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도 견제하는 세력도 상당히 있었지만 그래도 이 박사 아니면 안 된다. 그것이 당시의 대세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도 1948년 재헌국회를 통해서 선출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 이승만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이승만을 독재자요 친일파로 몰아 건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전방위적인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치 이념 논쟁들의 뿌리에는 옛날부터 내려왔던 사상적인 대립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3.1운동과 독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기독교가 그 초석을 깔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깔아뭉개려고 하는 사람들의 교묘한 술수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있고 상당수의 기독교인들 또한 그런 술수에 반기독교적인 세력에 세뇌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말 때문에 정부가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항의조차도 못하고 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1운동 106주년을 맞이하면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나라가
반기독교적인 나라로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라가 주권을 일본에 완전히 빼앗겼다가 일본이 2차 대전에 패망하게 되면서 얼떨결에 해방은 되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북한 공산당의 6.25 남침으로 말미암아 이 강토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70여 년 만에 완전히 일어났습니다. 70여 년 만에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외국에서는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사에 이런 유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배은 망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진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로 표현하면 기독교를 완전히 개무시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인간의 오만함으로 치닫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나라가 그렇게 가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가운데는 자기들이 잘나서 나라가 이렇게 잘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정신 차려야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죠. 1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고 이 백성이 이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정치인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3.1운동의 정신에는 비폭력, 자유, 평화, 박애 정신 이런 기독교 정신이 아주 깊게 들어 있습니다. 3.1 정신, 3.1운동의 그 정신을 더듬어 분석해 보면 단순한 정치 독립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들어있는 정신에도 기독교 정신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 정도밖에 안 됐는데 3.1운동이 끝나고 3.1운동의 주동자들이라고 일본이 잡아들인 사람들의 18%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됐는데 일본에 의해서 잡혀간 사람들의 18%가 교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여성 수감자 471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308명으로 65%나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천도교인들은 전체 숫자가 200~300만 명이 됐는데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가 20~30만 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 20~30만 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3.1운동과 항일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고 3.1운동 후에 일제가 교회에 대하여 혹독하게 탄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당시 3.1운동과 항일운동에 기독교가 가장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인들이나 언론은 여기에는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나라의 독립과 근대화에서 기독교가 미친 영향을 일부러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일제시대 때 살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적이 일본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가슴 아픈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런 것을 따지는 정치인들이 그 당시 일제시대에 살았더라면 과연 목숨 내놓고 항일운동을 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든 것입니다. 일제의 스스리 시퍼럴 때 교회는 성경 진리 때문에 목숨 내어놓고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독립운동에 앞장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다시 보시죠. 여호와를 누구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무엇으로? 기업으로 모된 백성, 선택된 백성은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3.1운동 106주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오늘은 하나님을 바라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죠.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는데 왜 바라느냐? 그는 우리의 무엇과? 도움과 방패시로다.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본능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은 본능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본능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능이 동물들의 오늘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그 본능 자체가 동물들의 내일을 준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동물들은 내일의 양식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본능적으로 자기 몸에 살을 찌워서 먹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본능대로 살아도 누구 하나 비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람이 본능대로만 산다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뭐 같은 놈? 뭐 같은 놈? 짐승 같은 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짐승 같은 놈이라고 말하는 말의 본뜻은 짐승같이 지가 알아서 잘 살아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이기를 포기한 놈이라는 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넘어 자만하게 하는 과도한 자기 신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시 보시죠. 18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굶주릴 때에 굶주려 죽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살펴서 그 형편에 맞게 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무엇과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1운동 106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하나님을 바라는 백성이라고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바라는 백성. 이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야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은 살피셔서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란다는 것을 오늘 본문 12절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본문 12절 말씀 다시 보시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사람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무엇으로 선택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12절 다시 보시지요. 여호와를 누구로 삼은 나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무엇으로? 뭐된 백성? 선택된 백성은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여호와를 누구로 삼아야 돼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형편을 신앙적으로 점검해 본다면 정치 권력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이 많고 돈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이 많고 자기 육신의 안일과 쾌락을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얼마나 될까? 교인들의 숫자는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정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얼마나 될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3.1운동이 있었던 때는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1%밖에 안 되었고 전체 숫자를 다 합쳐도 지금 대형 교회 하나만도 못할 정도로 20-30만 정도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그 영향력에서는
우리나라 전체를 움직일 만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숫자는 많아졌는데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인들과 교회가 웬만큼 선한 일을 해도 정치인들과 언론에서는 별로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잠깐 잘못하는 일이 생기면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일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야 될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3.1 운동 106주년을 맞이하면서 믿음으로 일제의 위협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당 국회의원들이 많아져야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정권 교체가 되어야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백성이 되어야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정신, 성경 진리의 말씀을 삶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가므로 주위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1운동 106주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더 멀어가는 일이 생길 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백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버려두지 마옵시고, 일제에서 해방되게 하신 하나님, 6.25의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이 되므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를 바라는 거룩한 영향력이 이웃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 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써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곳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앞날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3.1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정성으로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 지켜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이 있사오니,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방패되시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며 주님 의지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각 남선교회 원례회가 있겠습니다. 상반기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반 모집합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3월 5일부터 시작되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약 성경을 한번 통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보사에 받으신 이 신약 성경 통독지를 참고하셔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약 전체를 한번 통독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잘 체크하시고 다 읽으신 후에 목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부 겨울 캠프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그냥 한번 재미있는 캠프가 아니라 신앙에 도움이 되는 캠프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